때로는 가장 어둡고 힘든 시간 속에서 가장 빛나는 지혜가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묶음의 편지를 통해서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그의 삶과 지혜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그냥 멋진 글귀가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모든 걸 잃고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아들을 그리워하며 꾹꾹 눌러쓴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스승의 가르침이고요. 한 위대한 지성이 절망 속에서 건져 올린 간절한 외침이기도 하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고통을 시간을 뛰어넘는 위대한 유산으로 바꿔낸 인물 다산 정약용. 과연 그는 어떻게 그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견뎌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선 정약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보통 호인, 다산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분인데요. 그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정말 위대한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그를 이해하려면 실학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실학이 뭐냐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탁상 공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학문을 가지고 진짜 백성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썩어빠진 사회를 개혁하려는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이었거든요. 다산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으며 탄탄대로를 걷던 그의 세상이 정말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그를 아끼던 정주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그를 시기하던 반대 세력의 표적이 된 거죠. 결국 1801년 그는 모든 걸 빼앗기고 저 멀리 강진이라는 외딴 곳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유배가 뭐 한두 해 겪는 그런 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이어진 정말 길고도 혹독한 고립의 시간이었어요. 네, 무려 18명입니다. 18명이요. 모든 명예와 관직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떨어져서 지내야 했던 그 만장한 시간 동안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절망하고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시간을 다른 무언가에 몰두하며 견뎌낼 것인가. 그리고 다산의 선택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그 절망의 땅이었던 유배지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구소로 바꿔버립니다. 이 기간 동안 정치, 경제, 의학, 과학을 넘나들며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써냈어요. 자신의 운명에 글쓰기로 맞선 거죠. 그 엄청난 학문적 업적들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이고 또 가장 인간적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편지라는 아주 사적인 매체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지혜로 만들어냈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 지내니 하고 안부를 묻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과 가르침이 담겨 있고요. 사회에 대한 지식인의 책임감, 또 배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스승의 철학,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연민까지 그야말로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모든 지혜가 담긴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다산이 얼마나 세심한 사람이었는지 딱 보여요. 총 4부로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두 아들에게는 아버지로서 애정어린 조언과 가훈을 남겼고요. 형님과는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스승으로서 학문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려줍니다. 상대에 따라서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200년도도 된 편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고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하는 고민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와 같은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산의 조언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 또 너무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청년들,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만의 힘든 상황, 즉 유배지에 갇혀있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다산의 목소리는 큰 위로와 지혜를 줄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겠죠. 오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글로써 위대한 유산을 남겼던 다산처럼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오직 말뿐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지혜를, 어떤 마음을 남기시겠습니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